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길 12번째 시리즈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사명인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의 길이 순탄하지 않았죠.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붙잡히게 되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3번이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무라라는 곳에서 이 로마를 향해서 갈 큰 무역선인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험준한 날씨 속에도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도착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 선교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항해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묵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미친 듯이 부는 풍랑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알렉산드리아호는 2주 동안이나 풍랑 속에서 헤매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배가 섬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배가 암초에 걸려서 가라앉고 있었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섬에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그곳 원주민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의 호의로 따뜻한 불을 쪼이고 있는데 바울이 불을 더 지피려고 나뭇가지를 하나로 모아다가 불에 넣는데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되죠. 원주민들은 이를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믿고 있던 미신이었고 그들의 토속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하니까 도리어 그를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3일간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기도로 그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의 다른 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은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일, 그 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평생을 가야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는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더 극진한 예우로 사도 바울 일행을 대했고 떠날 때는 오히려 필요한 물품들까지 배에 실어주었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을 떠나려고 하니까 시간이 어느덧 3개월이나 흘렀습니다. 조난당했던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냈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출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배는 어디를 다시 가야 합니까? 원래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 자,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무르며 회복의 시간을 가진 276명의 사람들은 다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무슨 말씀의 교훈이 있을까 생각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로마로 향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항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통로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무른 후 그곳에 겨울을 머물러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아니고 이집트의 무역선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겨울 동안 정박 중이던 또 다른 이집트의 무역선을 타고 떠난 거죠. 원래 그들이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좌초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시기에 로마를 향한 여정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집트의 무역선인 줄 알았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디오스구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하지만 당시에 정신세계,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헬라의 철학이었어요. 바로 헬레니즘 문화에 기반한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누구요? 제우스. 그렇죠. 한 3분 정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신은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다른 신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 근데 제우스를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신은, 최고의 신은 여러분 제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제우스에게는 헤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제우스가 워낙 능력이 뛰어난 신이어서 그의 곁에 있던 여신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 헤라 외에 레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제우스와 레다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카스토르와 폴룩스예요. 이런 건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제우스와 레다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카스토르와 폴룩스. 제우스는 이 카스토르에게 바다의 통치권을 주고 폴룩스에게 땅의 통치권을 줍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쌍둥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디아수그로라는 말은요,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다와 땅을 통치하는 이 쌍둥이 형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참 재미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화에 불과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정말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의 우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당시 뱃사람들은 이 디오스구로를 수호신으로 숭배하면서 로마의 배 대부분이 이 쌍둥이 신의 형상의 팻말을, 그리고 이들의 형상을 뱃머리에 부착하고 다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난파된 알렉산드리아 배도, 그리고 멜리데 섬을 떠나는 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에도 이 디아수구로의 형상을 뱃머리에 달았고, 디아수구로가 이 쌍둥이 형제가 지켜준다는 의미의 팻말을 붙이고 있었고, 그 팻말을 달고 출항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인 이 누가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라라는 항구에서 처음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항할 때,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 이 디아스고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는 당시에 이집트의 무역선이었지만 로마와의 협정으로 인해서 로마의 군사들이나 죄수들을 태우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무역 물품들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출항했던 무역상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강 대국인 로마의 군사들까지 타고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바다와 땅의 수호신인 디오스구로의 형상을 뱃머리에 달고 그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내 미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로마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을 거란 말이지요. 디아스구로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내어 맡긴 채 거센 바람을 피해 조금 더 항구에 머물러 있자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말도 묵살한 채 자신들의 욕망과 미래를 향한 기대감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이잖아요. 그 광풍 앞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다니게 되고 자신들의 미래와도 같았던 배 안의 모든 무역 물품들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이 부푼 기대를 안고 여행길에 올랐던 사람들도 모든 여행 가방을 다 바다에 내어 던집니다. 바다를 통치하고 땅을 통치하는 신인 디오스구로의 형상을 뱃머리에 달고 그 신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그 안도감으로 항해에 나섰지만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 신들은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그 배의 주도권은 로마 군사들에게 있었고 그 배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신은 디오스구로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센 바람 앞에서 그들의 희망과 그들이 믿었던 신은 알렉산드리아호가 깨어진 것처럼 처참하게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 배의 주도권은 당대의 최강대국인 로마 군사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 배에서 가장 미천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사도 바울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배의 주도권이 주어졌고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그들이 믿던 디오스구로라는 쌍둥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졌고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배를 타기 전에는 디오스구로에게 운명을 맡겼지만 거센 폭풍우를 통과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게 되었어요. 또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다가 다시 출항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믿는 신인 디오스구로의 형상을 뱃머리에 달았지만 여러분, 그 배는 더 이상 그 신들의 것이 아닌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해 나갈 통로로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우상을 향한 믿음을 다시 안고 로마를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한 알렉산드리아호였지만 여러분, 그 배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품은 구원 방주가 되어서 멜리데 섬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디오스구로의 형상을 뱃머리에 달고 출항을 하지만 그 배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배가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배가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나의 꿈을 실현시켜줄 무역선으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항해를
다시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배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로마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꿈꾸는 수많은 비전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들,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이루어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통로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알렉산드리아호는 무역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다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의 주인은 디오스그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한 알렉산드리아호의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오스그로를 내 인생의 뱃머리에 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인생의 항해가 아니라 그 인생의 항해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인생이 설령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로마를 향한 여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값지고 복된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그런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다 깨어진 알렉산드리아호, 다시 그들의 미신의 그 꿈을 안고 그들의 부푼 비전을 안고 인생의 비전을 안고 출항하는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우리가 다시 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디오스그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곳에 두신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떠한 경로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인생의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통로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드디어 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를 향한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의 마지막 이 행로, 알렉산드리아 베이의 마지막 행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항로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멜리데 섬 왼쪽 맨 끝에 멜리데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멜리데 섬이 있습니다. 멜리데 섬을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수라구사에 도착을 해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수라구사는 여러분 지금의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동쪽 끝에 있는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의 도시였는데 이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해상 교통의 발달로 가장 번영했던 헬라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그 도시의 명성이 아덴, 지금의 아텐에 못지 않았습니다. 수라구사는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가축이 풍성해서 로마로 많이 수송을 했는데 로마로 향하는 무역선들이 중간에 들러서 그곳에 내릴 사람들은 내리고 또 로마로 향하는 물품들을 더 배에 실어서 가곤 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어는 수라구사를 떠나서 북쪽으로 130km 정도 떨어진 레기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른 지역에 들리게 된 이유는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무역선이기 때문에 무역 물품을 더 싣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람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바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배들은 동력이 지금처럼 엔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력으로 배를 젓거나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해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으면 계속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해하기에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까지 잠깐씩 항구에 정박을 했다가 출항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레기온에서 그 다음 항로를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레기온을 출발해서 지도를 보세요. 보디올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보디올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종착지인 로마의 항구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항해가 끝이 나고 사도 바울은 배에서 내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항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레기온에서 이 종착지인 보디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면 무려 324km나 됩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배로 이동을 했는데 얼마 만에 도착을 했다고 나옵니까? 그 이튿날 도착을 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배가 324km나 되는 먼 거리를 단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잘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남풍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이 바다의 기상 조건이 단번에 열려져서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종착지인 보디올에 단번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람은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증거가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믿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남풍이 일어남으로 할 때 일어남으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에피기노마이. 이 에피라는 단어는요, 에피라는 단어와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에피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되다, 무엇이 이루어지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수행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이루어지이다 라는 단어가 기노마이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 될지어다가 기노마이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무려 111번, 111번이나 나옵니다.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할 때 마리아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이루어지다가 기노마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이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동풍이 일어남으로 할 때 에피기노마이,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324km나 되는 이 바다의 먼 거리를 단번에 다다를 수 있도록 바람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그냥 기상현상이 아니라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셔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324km나 되는 그 거리를 단번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왜요? 여러분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루속히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루빨리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그 동풍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구절을 통해서 로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오늘도 동풍을 일으키사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부기올이에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내 직장이 이곳이고, 어쩌다 보니까 내 학교가 이곳이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 사는 거에 집중하고 바빠서 정작 그 삶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삶이 향하는 곳을 향한 애차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우리를 통해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수 같은 저 인간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까?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해낼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보셨잖아요. 324km 되는 먼 거리를 동풍을 일으키셔서 단 하루 만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을 로마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안도감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풍을 일으키사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단순한 방향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곳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이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무개야, 야 네가 그곳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네가 거기 있어서 오늘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저 영혼이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아무개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너의 그 헌신을 통해, 너의 그 충성을 통해 내 마음이 이제야 편안하구나. 너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유라굴로 강풍이 그것이 고난과 아픔과 절망뿐이 아니었음을 고백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 속에 녹아져 있는 나의 마음을 네가 헤아려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디아스구로라는 그 우상의 형상을 달고 자신의 인생의 번영과 인생의 유익을 꿈꾸며 인생의 항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항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항해에 올라탄 우리의 배는 더 이상 우상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의 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인생의 자리에 놓으신 이유를 잊으셔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풍을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 드리는 길입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내는 그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나에게도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로마를 향한 인생의 유익을 쫓아 디아스구로를 쫓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오늘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